우리 지난주 말씀 우리 5장 전반부를 잠깐 이제 보고 또 오늘 본문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은 우리 군대 귀신 들렸던 자를 온전케 하시고 또 군대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 군대 귀신 들렸던 자의 그 인생이 어떠했는지, 죽음 가운데 무덤 사이에 거하고 죽음 가운데 거하는 자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를 제압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이들의 삶을 황폐케 하고 또 자기 자신을 자해하고 파괴하는 삶을 살았던 자가 바로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자였죠. 이러한 이 특징, 이 군대 귀신 들린 자의 이 특징을 보면 단순히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만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로 말미암아 사탄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그 삶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모습이죠. 비참하고 황폐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 다른 이도 해를 가하며 자기 자신도 해하는 그 모습, 이게 바로 이 사단의 지배 아래 이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이 비참함을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 이 죄 아래 거하고 사단의 지배 아래 거하는 이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이 광풍을 뚫고 이 이방인들이 거하는 그 거라사인의 지방을 찾아가시죠. 이 한 사람을 이제 구원하시고자 찾아갔음을 이 사건 이후에 바로 다시 이제 배를 타시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제어할 수 없었던 그 강력한 이 군대 귀신이었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제 그를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단숨에 제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안에 있는 군대 귀신 에게 나가라고 하시자 어떠한 이 저항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쫓겨나갔어요. 이 군대 귀신이 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그 지역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돼지떼에 들어가도록 간절히 청하는 그것 외에는 따로 없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허용하셨고 군대 귀신이 돼지떼로 들어가자 비탈길로 내리달려서 이제 모든 돼지가 몰사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래서 이 군대 귀신이 의미하는 바가 이 사단이 이끄는 그 주력 부대임을 같이 나눴어요. 그리고 이 강력한 사단의 주력 부대가 예수님 앞에 꼼짝하지 못하고 그대로 쫓겨나가서 몰사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정말 이 예수께서 얼마나 강하신 분이신지를 잘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 주력 부대가 패배했다, 이 전쟁에 이 패배했다 우리가 봤을 때 앞으로 남은 예수께서 이제 행하실 그 모든 전쟁, 이미 승리한 전쟁임을, 이미 이기신 것임을 우리가 같이 보았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트리실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또 보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들의 싸움이 예수 안에 이제 함께 거하며 싸우는 싸움이에요.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 앞서 싸우시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이제 믿음의 신자들의 그 믿음의 싸움, 그리고 주님과 연합한 신자는 결코 패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리고 이 전쟁의 끝에 정말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우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다시 회복할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기업을 모두 다 유업으로 얻을 것임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후에 이제 두 가지 사건과 연결이 돼요. 사단의 주력 부대가 완전히 패배했다. 그러면 이 사단이 가장 즐겨 쓰고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사망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좀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가장 이 최고로 여기는 그 무기는 결과적으로는 죽음이죠. 사망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이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또 사단의 주력 부대를 깨트렸더라면 당연히
뒤에 따라올 그 사망도 다 깨져야 되는 것이 이 자연스러운 거죠. 오늘 이제 이 두 본문을,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 죽음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 이 죽음을 이제 이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특이한 거는 두 가지 사건이 나와요. 두 가지 사건. 그래서 첫 사건은 이 죽음 앞에 있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아버지, 그 딸의 아버지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왔던 사건. 그리고 이 야이로의 말을 이제 수락하시고 이 딸 아이를 고치시러 이제 야이로의 집을 가시는 도중에 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는 그 여인을 이제 고치시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야이로의 딸을 이제 일으키시는 그 사건을 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건이에요. 두 가지 사건. 근데 이제 야이로의 그 딸을 일으키시는 사건이 전체적으로 흘러가고, 그 사이에 혈루증 여인의 사건이 중간에 이제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한 이야기예요. 한 이야기. 두 가지 이야기가 아니라 한 이야기가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되고 있다는 거. 그렇더라면 이렇게 이제 마가가 이렇게 소식을 전하는 것은 뭔가 굉장히 강조하고자 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이 사건들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내용을 따라서 한번 흘러가 보죠. 우리 내용을 따라서 같이 한번 찾아가 볼 텐데,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그리고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배에서 내리셔서 이제 내려오셨을 때 해당장 중에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이제 보고 이 발 앞에 엎드려서 간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고 발 아래에 엎드렸다. 그분의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간청하는 거죠. 회당장은 이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설교자나 아니면 기도자나 이런 것들을 이제 조율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세워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이 공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그 회당의 그런 시설들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세워가는 일을 하는 자가 회당장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구의 발 앞에 이렇게 쉽게 엎드릴 만한 그런 지위의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이러한 회당장이 지금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지금 간절히 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23절에 나오죠.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렇게 간청합니다. 자기가 죽게 된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모든 자존심 이런 거 다 버려요. 그리고 그 발 앞에 그냥 엎드려서 딸 아이의 머리 위에 손 얹어서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죽음 앞에 놓여 있다면 부모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어린 자녀가 나을 수만 있더라면 뭐든지 할 거예요. 그리고 혹 자기가 아플 수만 있다면, 대신 아플 수만 있더라면 기꺼이 아프겠다라고 선택을 할 것입니다. 해당장 야이로는 자신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아마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차도가 없어요. 그 어린 아이가 이제 곧 죽음이 멀지 않은 것을 지금 아버지 야이로도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든 이제 고치고 싶은 거죠. 어떻게든 낫게 해주고 싶은 거죠. 예수님께 자기의 병든 딸을 만나 주시기를, 그래서 그 위에 손을 얹어서 살려주실 것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야이로의 그 간청을 수락하세요. 그리고 그 간절한 간구를 들으시고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집으로 향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큰 무리가 따르고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 밀어대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그 당시 굉장히 인싸였다라는 걸 분명하게 볼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따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든 보려고,
또 예수님을 어떻게든 만지려고 그 많은 사람들이 서로 에워싸고 밀어대고 이런 상황에서 이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이제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고 계시는 모습이에요. 제가 예전에 이제 연예인을 제가 뭐 전남에 제가 고향이고 살다 보니까 연예인 볼 일이 크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 광주에서 전남 광주에서 저희 집은 더 시골이었고 이제 도시 전남의 도시면 이제 광주가 가장 큰 도시인데 광주에 이제 그 유명한 연예인 한 명이 이제 딱 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이제 보고 가려고 저도 너무 보고 싶으니까 한번 보고 가려고 처음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보고 가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한번 보려고. 어떻게든 한번 보려고. 누군지 궁금하죠? 권상우였어요. 권상우. 근데 한참 유명할 때. 그런데 한참을 기다리고 안 나오는 거예요. 뭐 팬사인회가 뭐 저녁 7시였다라면 8시가 됐는데도 안 나와요. 결국 저는 이제 안 보려다 하고 제가 집으로 돌아왔던 기억이 있는데 이 예수님이 얼마나 사람들이 보고자 했는지 큰 무리가 계속 따르고 많은 이들이 에워싸고 있는 모습 가운데 지금 야이로의 집을 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혈루증 여인이 이제 등장합니다. 25절을 보니까 에워싸 밀고 있는데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서 26절에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더라. 아무 효험도 없고 더 중하여졌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네, 지금 이 혈루증 여인이 12회 동안 12년 동안 이게 뭐 1년만 아파도 작은 뭐 질병이든 1년만 아파도 끔찍할 거예요. 고통스러울 거예요. 어떻게든 이걸 낫고자 아마 온갖 일을 다 썼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혈루증을 앓고 있는 거죠. 여러분, 혈루증은 이 만성자궁출혈병이라고 합니다. 만성자궁출혈병.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제 보통 월경을 하잖아요. 근데 이 월경과 상관없이 계속 매일 피를 흘리는 질병이라고 해요. 그래서 출혈이 많으면 일반적으로 출혈이 많을 때 일단 몸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다고 해요. 뭐 빈혈이나 잦은 빈혈이나 어지럼증, 또 피부가 창백해져가고 때로는 이제 피를 많이 쏟으면 기절하거나 이제 구토를 하거나 이런 이제 증상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성적으로 또 피로에 시달리고 또 불안감이나 우울증에 빠지기도 한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오늘날 현대적인 그런 의학적 관점에서 제가 이야기 드렸고, 더 심각한 문제는 이스라엘 그 당시 이 흐름에서 이 출혈병은 여러분 율법에서 부정한 자로 말해요. 레위기에서 이 출혈병을 가진 이는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그와 접촉하지도 말도록, 그와 함께하지 않도록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정하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기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부정한 자를 접촉하지도 만지지도, 그가 앉은 자리조차도 앉지 말라고 해요. 그러니까 직접 손을 대는 거는 더더욱 말이 안 되며, 그가 거쳐갔던 그 자리들, 그가 만졌던 그 물건들조차도 만지지 말고 접촉하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걸 만진 자조차도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더라면 왜 이 병을 걸린 것도 굉장히 속상하고 고통스러울 텐데, 왜 성경은 이런 출혈병 가진 자를 부정한 자로 이야기하고 그와 접촉하지도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도리어 좀 돌봐야 되지 않아요? 근데 왜 이 출혈병, 나병도 앞에서 이제 비슷한 흐름에서 부정한 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 출혈병은 왜 부정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이 출혈이라는 거는 이제 피를 흘린다는 거잖아요. 피를. 근데 피가 상징하는 바가 있죠. 피가. 이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가 상징하는 바는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이 피에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더라면 여러분, 피에 생명이 있는데 비정상적으로 매일 피가 몸에서 유출된다라면, 피를 흘려낸다라면 뭘 의미할까요? 생명이 계속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죽음을 의미합니다. 본문에서 이 혈루증 여인이 상징하는 바는 죄 아래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 죄인들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 출혈병을 부정한 병으로 여기고, 이 출혈병을 가진 자를 부정한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해졌기 때문에 그와 관계했던 모든 관계들이 다 끊어져요. 사랑하는 가족들, 주변에 있는 함께했던 이들과의 관계가 다 끊어지고, 이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이 비참한 죄인에 대한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혈루증이 상징하는 바는 피를 쏟아내고 흘려내는 것,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죽음과 바로 연결되어지는 병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이 혈루증으로 인해서 너무 큰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이 앞에서도 우리 읽었지만 많은 의사에게 찾아갔어요. 유대인 의사를 찾아갔는지, 아마 지금 접촉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유대인 의사를 찾아갔는지 아니면 헬라인 이방인 의사를 찾아가는지 정확히 기록은 나오지 않지만, 의사에게 어떻게든 이걸 자기의 질병을 치료하고자 찾아갔는데 어때요? 많은 괴로움을 받았을 뿐, 그리고 가진 것을 다 허비하고 12년 동안 이렇게 질병에 시달리고 이거 어떻게든 낫고자 했는데 모든 거 다 허비한 거예요. 다 탕진한 거예요. 근데 이 정도 허비하고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많은 의사에게 찾아갔더라면 좀 차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해졌더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26절에. 그리고 자기가 부정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의 그 질병을 어떻게든 숨기며 살았을 것 같아요. 조금만 드러나도 불안해했을 것이고, 하여튼 사회적으로나 다 고립되고 소외당하고 큰 외로움 가운데 불안해하며 살았을 이 여인의 삶이 좀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아무 소망도 없는 것 같아요. 이토록 여러 차례 수많은 사람들, 의사들을 찾아가고 만났는데도 이 아무 효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제는 소망이 없잖아요. 12년이면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들려오는 소문이 있습니다.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을 손을 대니,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여인에게 소문이 들려왔는데 그 소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 질병들을 깨끗게 하시고 고치시고, 앞에서 우리 1장에서는 나병 환자, 2장에서는 중풍병자, 손 마른 자, 도무지 고칠 수 없었다라고 없을 것 같은 그런 모든 질병들을 깨끗게 하시고 고치시고 온전케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 이 소문을 들은 여인은 예수님께 찾아갔어요. 그리고 여러분 27절에 보니까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왔더라고요. 뒤로 와서 그의 옷을 손을 대니, 이게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누군가 접촉해서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에 손만 대어도 자기가 이 질병으로부터 구원받을 것을 믿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 끼어 들어가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 때 여러분 28절에 보니까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29절에 손을 대었을 때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자기 몸이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손만 대었는데 지금 즉시로 혈루 근원이 말라버렸어요. 혈루 근원, 그 피가 흘러나오는 그 근원이 말라버렸습니다. 여인도 자신이 병에서 나은 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여인도 자기의 병이
나온 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아셨어요. 자기로부터 이 능력이 나간 줄을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능력의 이 출처가 어딘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능력이 나간 거예요. 특이한 거는 예수님이 병이 나음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를 만져주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믿음으로 손을 댄 것만으로 지금 이 여인이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던 길을 멈추시고 돌아서서 말씀하십니다. 그 바삐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가던 길을 멈추시고 돌아서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의아했을 거예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고 있고 지금 서로 예수님 어떻게든 한번 만져보려고 그렇게 밀어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누가 내 옷을 손대었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지금 손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너무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만지고 손대었던 이들이 한두 명이 아닌데 예수님이 갑자기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댔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지금 이 제자들이 질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자기 옷에 손댔다고 지금 나무라시는 게 아니죠. 자기에게 능력이 나간 줄을 아시고 누가 자기 옷에 손을 대어서 이 능력을 지금 힘입었냐는 것을 이것을 말씀하시고자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자 이 여인은 단번에 알았어요. 지금 자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구나. 자기가 손댄 것을 통해서 이 능력이 나와서 자기가 고침받았던 것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구나. 이것을 이제 본인은 깨달았죠. 그때 여러분 어떻게 이 여인이 느끼냐면 말씀 한번 볼게요. 우리 33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3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네.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일을 알고 굉장히 두려워 떱니다. 온몸을 바르르 떨고 있는 모습,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왜 두려워했을까 생각해 보면 부정환자잖아요. 그래서 사람들과 접촉해서는 결코 안 되는 이예요. 이게 율법이 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거 다 숨기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에워싸는 그곳에 지금 끼어들어갔다니까요. 다 밀치고 부대끼고 접촉하고 지금 이 여인 때문에 부정하게 된 이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에 누구까지 손을 댔냐면 예수님 옷에 손을 댔잖아요. 그러면 율법을 따르면 예수님도 부정환자가 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 여인은 부정환자예요. 그리고 율법은 부정환자이기 때문에 다른 일을 접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요. 이것을 어긴다는 건 율법을 어긴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어긴다는 거예요. 아마 심각하게 가면 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아시고 자기에게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누가 내게 손대었냐 이렇게 지금 물으시고 있는 모습이죠. 여인은 이게 자기의 그 일어난 일이 다 이제 드러났음을 발각됐음을 알고 심히 두려워하고 떨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세요? 예수님께서 34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네, 공분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 모습. 그런데 예수님은 책망하신 것이 아니죠. 책망하려고 찾으신 게 아니에요. 도리어 주님께서는 딸아 이렇게 부르세요. 딸아. 굉장히 친근하게 부르시죠.
굉장히 따뜻하게 부르시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 지금 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가 구원받았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히 너희 집으로 돌아가서 건강히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따가 한번 좀 더 이야기를 할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본래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대었을 때 본래는 예수님이 부정한 자로 드러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부정한 자로 드러난 게 아니라 그 여인이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혈루 근원이 피가 계속 흘러나오는 그 혈루 근원이 말라져서 온전함을 얻고 깨끗함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되는 사건을 이 혈루증 여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 또 이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넘어갈 텐데, 그리고 나서 지금 35절 말씀 한번 읽어보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35절 보니까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지금 이 혈루증 여인에 대한 이 사건이 다 지금 끝나지 않았어요. 그 여인에게 지금 한참 이야기 중이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하실 때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죠. 그리고 해당장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지금 해당장의 딸을 고치러 가는 도중이었잖아요. 굉장히 급히 지금 움직였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 혈루증 여인이 끼어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멈추시고 돌아서서 한참 이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해당장의 집에서는 딸이 죽었다고 이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성생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으세요. 그리고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능력의 분이시잖아요. 이제 그 당시 정말 뛰어난 명의가 있다고 해봐요. 그리고 이 죽음 앞에 고통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뛰어난 명의라 할지라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그거는 이미 생명을 잃어버렸을 때, 이미 죽었을 때는 아무리 뛰어난 명의라 할지라도 더 이상 그에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도리어 이제 이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해야겠죠. 위로하고 내가 더 서둘렀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하나님께서 너와 너의 가정을 위로해 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이렇게 말하는 게 일반적일 거예요. 소녀가 죽었으니까, 딸이 죽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야이로가 가장 두려워할 그 두려움이 뭔가요? 야이로의 가장 큰 두려움이 뭘까요? 죽음으로 변한 자신의 딸을 마주하는 일일 거예요. 딸의 숨이 정말 멈췄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 일일 거예요. 자기의 품에서 이제는 떠나보내야 될 그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이걸 마주하는 게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야이로의 딸이 숨을 거두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 귀찮게 하지 말고 괴롭게 하지 말고 더 이상 헛수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의 말을 뒤로 한 채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이렇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믿으라는 이야기입니까? 무엇을 믿으라고 하는 말입니까?
딸을 일으키실 거라는 거예요. 딸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거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실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야이로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인 거죠. 그리고 지금 집을 향해서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집을 향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 같았으면 원망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조금만 더 서둘렀더라면, 혈루증 여인이 그때 끼어들지 않았더라면, 사람들이 조금만 덜 애웠었더라면, 예수님의 그 걸음을 계속 옮길 수 없었던 그 상황들이 무척 원망스럽고 낙심되고 슬퍼하고 이제 다 끝났다라고 손을 놓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례를 준비하러 아마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야이로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의 집으로 지금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37절에 베드로와 야고보 형제 요한 외에는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해당 장 집에 함께 이제 들어가시는데 38절 모습이 특이하죠. 해당 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여러분, 사람들이 떠드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하는 것, 이 모습을 보면 어때요? 지금 장례식이에요. 이미 지금 장례가 진행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장례식장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례식장에 들어가면 한쪽에는 떠드는 사람들로 있습니다. 왜 죽었대? 무슨 일이 돼? 그리고 오랜만에 이제 장례식에 이제 사람들이 다 모여드니까 오랜만에 만났던 사람들끼리 서로 안부를 묻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이 죽음을 당한 그 일을 추모하고 그와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은 어때요? 이제 통곡하며 애통해하며 소리 목 놓아서 울기 시작합니다. 소녀를 사랑했던 가족들, 지인들이 통곡하며 그 소리가 가득 차 있는 모습이에요. 이미 지금 장례식이에요. 지금 장례식이에요. 이미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9절입니다.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9절입니다. 시작. 들어가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지금 예수님은 지금 장례식장에 가셔서 어찌 떠들고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여러분 정말 상식이 있고 일반적으로 있는 일반적인 분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 굉장히 실례일 거예요. 지금 너무나 낙심되고 있는데 죽은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미 지금 소녀는 생명이 지금 호흡이 없는지 한참 지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녀에게 잔다고 말씀하시니 사람들이 비웃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죽었다는 게 뭔지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에요. 주변에 이 죽음을 맞이한 수많은 사람들을 아마 곁에서 봤을 거예요. 더 이상 생기가 없죠. 더 이상 맥박이 뛰지 않습니다. 아무런 생명의 신호가 없습니다. 한 번 확인했겠어요? 여러 번 확인했을 거예요. 분명히 소녀가 죽었으면 여러 차례 확인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제 비웃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 비웃음을 다 받으시고 소녀가 누워있는 그 방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그 손을 잡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달리다 쿰. 이 달리다 쿰은, 달리다라는 건 소녀야, 쿰은 일어나라, 이런 의미예요. 달리다 쿰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손을 잡고 말씀하셨을 때 소녀가 즉시로 일어나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를 보았던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또 놀라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죽었던 소녀가
다시 생명을 얻고 그 죽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걷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어 먹게 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소녀는 죽음에서 살아났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 자기를 죽음으로 이끌었던 병으로부터 나음을 얻은 거예요. 단순히 생명만 살린 게 아니라 이전에 자기를 죽음으로 몰았던 그 모든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혈루증 여인과 이 죽은 야이로의 딸은 두 사건이지만 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나의 이야기다. 그 이야기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죄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거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셔서 생명을 주시는 그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앞에서 사단의 주력 부대를 완전히 깨뜨리셨던 분이세요. 사단은 우리에게 사망을 들이밀면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꼼짝하지 못하게 우리를 올가매는 자들이 사단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사단이 완전히 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무기도 다 깨뜨리시는 그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 고통하는 이들을 건지시는 분이세요.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당했던 여인.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옷에 손댄 것만으로도 그 여인의 혈루 근원이 말라버렸어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혈루병은 피를 흘리는 질병이고, 이 피는 생명을 의미하고, 피가 쏟아졌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죄 아래 거하는 본래 죄인된 우리, 죽음으로 달려가고 죽음 아래 거하는 우리,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의 이 질병을 피할 수 없고 모든 것을 다 허비한다 할지라도, 또 모든 수치를 다 당했다 할지라도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그 수렁이 죽음인데, 그 죽음으로부터 이 여인을 건져내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혈루 근원이라고 할 때 죄인된 모든 사람을 죽음으로 끌어가는 그 죽음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을 죽음으로 끌어가는 그 죽음의 근원, 그게 바로 죄잖아요. 죄의 싹시 사망이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코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없고 나아갈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죽음의 근원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죽음의 근원을 마르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형벌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에 대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그 죄를 사하시고 또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죽은 소녀를 살리심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죠. 너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사망을 이기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 사망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일으키실 수 있는 그 능력의 주님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사망은 사단의 최고의 무기이지만 그 무기가 다 완전히 깨트려졌다는 거. 사망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두려워 떨게 만듭니다. 여러분, 왜 사망이 우리를 그토록 두렵게 만들까요? 사망이 왜 사람들을 그렇게 두렵게 하며 우리를 꼼짝하지 못하게 만들까요? 이 사망은 모든 것을 앗아가고 파괴하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망은 모든 것을 앗아가고 다 파괴합니다. 여러분, 소녀가 죽었다는 그 소식, 그때 들었을 때 야이로는 어떠했을까요? 굉장히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거예요. 왜 이게 두렵습니까? 사랑하는 자와의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이와 더 이상 살을 비빌 수 없잖아요.
더 이상 함께 먹고 마실 수 없잖아요. 더 이상 함께 소통할 수 없고 더 이상 함께 좋은 시간들을 보낼 수 없잖아요. 완전한 단절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환자들도 마찬가지. 부환자들도 죽음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그 돈이 주는 안락함과 정말 큰 권세가 있잖아요. 그런데 죽음은 그 모든 것으로부터도 완전히 다 끊어버려요. 아무리 믿고 의지했던 그 돈이라 할지라도 죽으면서 그 모든 걸 다 손을 놓아야 되잖아요. 아무리 많은 부를 쌓았다 할지라도 그 부를 단 하나도 소유할 수 없고 가져갈 수 없습니다. 높은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높은 자리도 그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다 떠나야 돼요. 이처럼 죽음은, 사망은 사랑하고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으로부터 다 끊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이것을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이 죽음을 마주하고자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은 이 사망을 이기고자 굉장히 힘써왔어요. 사망 아래 종되었던 자들. 근데 아무리 이제 사망을 이기고자 힘써왔지만 모두 사망 아래 다 종되었음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나이에 많고 적음, 부함과 가난, 지위의 높고 낮음을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죽음은 모든 이들에게 평등하고 공평하게 찾아와요. 현대 사회에서도 이 죽음의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려고 수많은 시도가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고 이 죽음의 문제를 풀려고 하고 있지만 결코 인간의 힘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알아야 돼요. 다 허비할 뿐이에요. 다 잃어버릴 뿐이에요. 어떤 이들은 이제 죽음 앞에 큰 질병을 얻고 이제 냉동한다고 하죠. 그래서 수십 년 후에, 수백 년 후에 자기의 질병을 고칠 그 의학적 기술이 개발되면 그때 이제 해동하고 그때 이제 치료받기 위해서 이렇게 냉동을 한다거나, 어떤 이는 이제 뇌만 이렇게 따로 추출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냉동시킨다고 해요. 나중에 이제 모든 그런 우리 육체를 다 재구성할 수 있고 만들 수 있는 것까지 생각하고 굉장히 장기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또 지키고자 이런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뭡니까?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실 그 분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정말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고통케 하는 그 죽음의 문제를 푸실 분이 누구신지 우리가 분명히 봐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죽음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들어왔는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망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첫사람 아담의 죄 때문이었고, 이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망을 불러일으키는 이 근원의 문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는 사망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죄인임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죄인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친히 인간이 되시고 또 죄인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형벌을 다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속죄하신 거죠. 그리고 이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더 이상 사단은 사망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위협할 수 없어요. 더 이상 사단은 사망으로 우리를, 이 신자된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위협할 수 없습니다. 물론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모든 사람들은 다 육체의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이거는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할 수 없더라면 마치 우리가 죽지 않아야 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믿는 신자들도 다 한 번 죽어요. 그러면 어떻게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할 수 없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죽고 다 이 죽음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고통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비록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들, 예수를 믿는 신자들 다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지만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신자의 죽음은 이 죄로 인한 형벌로서의 죽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신자의 죽음은 죄로 인한 형벌로서의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출입문이에요. 출입문. 그렇기에 성도는 죽음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복되고 감사한 일임을 분명히 알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장례식장에 이제 신자가 이제 죽어서 장례식장에 우리가 찾아가면 굉장히 막 무겁거나 굉장히 애통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덜해요. 다른 이 장례식장보다. 믿지 않은 이들의 그 장례식장보다. 왜냐하면 이 장례식을 우리는 장례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천국 환송 예배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비록 그가 세상에서 이제 우리의 숨을 거두지만 그 장례식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이제 들어가는 그 천국 환송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성도들이 믿고 도리어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는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왕으로 자정하고 계시는 그 복된 나라, 물론 이미 임한 나라지만 이제 완성될 그 나라. 그래서 이 신자의 죽음은 더 이상 아무런 소망 없는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참된 영원한 안식과 생명을 얻는 그런 참된 기쁨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죄 아래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이제 어때요? 이 사망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이제 형벌로 주어지고 신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출입문이라면 이제 믿지 않은 이들에게는 영원한 지옥 형벌로 들어가는 출입문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날에 이제 많은 이들이 젊었을 때 또 건강할 때 죽음과 자신과 상관없다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이 땅의 필요만을 집중하고 뭐 대학이나 뭐 이제 이 아파트 평수나 뭐 취업이나 결혼이나 이런 이제 다 눈앞에 있는 필요만을 몰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이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인생이 망했다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자된 우리는 여러분 더 근본적인 문제가 앞에 있음을 분명하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이 사망의 문제. 그리고 이 결코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이 사망을 이길 수 없음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 바로 신자입니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죄를 예수께서 이기시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안식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연합된 신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죄에 대해서 날마다 죽는 자예요. 죄에 대해서 함께 죽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참여함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로 우리가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 한 명 한 명이 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의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됩니다. 이전에 머물러 있던 죄와 사망의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의의 자리에 서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 신자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에스겔 말씀에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이 마른 뼈는 이미 망하고 죽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는데 그 마른 뼈 가운데 이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 뼈들에게 살과 힘줄을 다시 입혀주시고 살아나게 하셔서 이제 죽은 공동체가 아니라 날마다 생명을 낳는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바꾸실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세요. 그 생명을 낳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교회예요. 이전에는 아무 호흡도 없고 죽었던 자와 전혀 다르지 않았는데 이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생명을 낳는 그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을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어떻게 이 소녀가 생명을 얻고 이 여인이 혈루증을 걸린 여인이 이 혈루의 근원이 말랐습니까? 그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한 가지는 예수께서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인의 믿음이 여인을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 딸은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이 36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이로에게 말씀하신 거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여기서도 지금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처럼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믿음 그 자체가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그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죠. 생명을 살리실 능력, 죽음에서 일으키실 능력, 그 능력은 예수께 있는데 이 구원이 역사하는 통로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믿음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그 통로가 그게 바로 믿음임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고백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 믿음의 내용이 분명해야 돼요.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는 바에 대한 부정할 수 없는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한국 교회 가운데 이 지식을 배제한 이 믿음, 이러한 믿음을 때로는 우리가 보게 돼요. 지식을 배제한 이제 동의, 뭘 믿는지도 모르는데 확실히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헛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른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에 대한 분명한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동의에 그치지 않고 신뢰까지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혈루증 여인을 한번 살펴보세요. 혈루증 여인을 보면 예수님께 나아가면 자기가 고침받을 이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이 나아가면 그를 만지기만 하면 자기가 살 거라고 확신했어요. 근데 만약에 신뢰하지 않고 예수님께 그 사람들 사이에 끼어들지 않고 나가서 만지지 않았더라면 그 여인이 고침받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단순히 지식적인 어떤 내용과 단순히 이거에 대한 확신이 믿음이 아니라 정말 이것을 믿음으로 직접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두렵고 떨림 가운데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야이로도 마찬가지예요. 야이로도 자신의 딸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두렵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요청하시잖아요. 일반적으로 이 딸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던 아버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다 끝났다라고 여기고 모든 것을 다 뒤로 한 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게 도리어 그냥 장례를 준비하고 슬퍼하는 게 이게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실 때 예수께서 일하실 것을 신뢰하고 그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같이 따라가는 것, 그리고 그 소녀가 눕혀져 있는 그 방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주님이 일하실 것을 확신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다 끝났으니 예수께서 나를 떠나주십시오 이렇게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 야이로의 집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비웃었다고 하잖아요. 잔다고 말씀하시니까 다 비웃고 도무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실 것을 기대하지 않잖아요.
주님의 일하심을 아무도 기다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야이로는 그것을 기다리고 또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도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일지.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었던 죄인된 나, 사망 가운데 사단의 지배 가운데 거했던 나, 그리고 예수께서 소녀가 잔다할 때 모든 사람들의 그 비웃음 가운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도리어 예전에는 우리가 그 비웃던 자가 바로 우리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어떤 거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러한 죄인 되었던 나, 죽었던 나를 일으켜 세우실 거라는 그 믿음.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참된 생명으로 우리를 부르실 거라는 그 믿음. 그리고 이 부활에 참여하여서 참된 복과 안식을 풍성히 누려가게 하실 거라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지금 야이로의 믿음과 혈루증 여인의 이 믿음과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본래는 이것을 소망할 수 없었던 거고 불가능한 거예요. 여전히 세상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비웃고 조롱하며 어떻게 부활이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때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는 거죠. 그리고 신뢰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가져오신 그 하나님 나라와 평안과 안식을 누려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믿음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야이로의 믿음과 그 혈루증 여인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생명 주셨음을, 죄에서 건지시고 일으키시고 사망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셨음을 믿는다라면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닌 거예요. 내 생명의 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정말 내 생명을 주신, 내 생명을 다시 허락하신 그 주님께 우리의 생명을 이제 내어드리는 거죠. 맡겨드리는 거죠. 그리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신자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어야 돼요. 우리에게 왜 생명을 주셨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세우고 또 생명을 살리는 일이어야 돼요. 예수께서 그 어린 소녀를 손잡아 일으켜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손을 잡아서 그 주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우도록 우리를 부르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에 우리가 연합되었고 또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생명이 역사하는 우리 주의 뜻교회 2022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